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참 구구절절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은 다윗 왕이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참 자식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죠. 또 큰 아들은 누이를 또 여동생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막 꾸짖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할 정도로 반역을 일으켜서 몇 년간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따르는 이와 압살롬을 아들을 따르는 이와 싸워서 결국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어떻게 전쟁에서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 아들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압살롬이 키도 크고 또 머리가 숱이 아주 많았고, 또 숱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또 머리가 아주 좀 숱이 좀 얇은 사람이 아니라 센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말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나무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키가 크니까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네? 매달려서 죽죠. 그걸 나중에 알고 얼마나 웁니까? 얼마나 울어요. 내 아들은 압살롬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중에는 청나라에 그냥 보내고 거기서 죽이는 왕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노년에 그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미 다윗은 너무 노년이 돼서 이제 기력이 다 쇠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들을 너무나 예뻐해서 이 다윗이 너 왜 이랬냐,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조차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꾸지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꾸지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묵시가 없다면, 하나님 주시는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어떻게 보면 위대한 꿈일 수도 있고 계시의 음성일 수 있고, 이 원어적인 표현은 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살면 복이 있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은 묵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방자히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봅니다. 이제 묵시를 표현할 때 제가 비전이기도 하고 위대한 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자는 그렇게 살면 복이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모세 같은 사람, 또 꿈을 꾼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주신 묵시를 잘 받아서 결국 축복의 주인공, 위대한 꿈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묵시를 무시한 사울왕과 같은 사람, 결국 버림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보게 되게 할지라 하는 묵시를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꿈을 꾸죠. 그리고 그 묵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죠. 그리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위대한 조상이 됩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히브리 백성들이 받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니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제 일찍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날 이후 모세는 온갖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당하죠. 네가 뭔데? 또 애굽 왕 바로한테 멸시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묵시니까 그 말씀을 지키느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느라 얼마나 그 고통을 참고 참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니 백성들은 네가 뭔데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도 생기고 또 애굽 왕 바로는 네가 뭔데 나한테 와서 명령을 하냐, 얼마나 학대를 하고 위협을 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나 못해요 라는 것이 처음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묵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가 하지 않습니다. 방자히 행하는 게 뭡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 못해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다윗왕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면서 다윗이 크다. 이에게 기름을 부라. 그리고 결국 어린 양치기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위협, 학대, 도망자의 인생을 삽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위대한 꿈이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묵시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하나님 왕이고 뭐고 기름 부음이고 뭐고 이 정도는 나 못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고통을 당하는 이분 난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 전원에 가서 그냥 하나님 조용히 그 초원에서 양치기 목동 나 잘하는 게 양치기니까 양치기 목동으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을 그 묵시를 포기하지 묵시를 저버릴 수 없어서 그 죽임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얼마나 해치려고 그래요. 나 이제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은 거 포기하고 나 외국에 가서 조용히 살 테니까 나 좀 해방시켜 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보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말을 막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꽉 참고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도 견뎌내야 됩니까? 묵묵히 참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복지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숱한 괴로움의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요.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참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을 저보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시다니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저보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러지를 않아요. 묵시가 있으니까 방자 행하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묵시를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대한 꿈,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감정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묵시가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묵시를, 비전을 주신다고 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신 자에게는 반드시 묵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묵시를 깨닫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주신 위대한 묵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믿음까지 가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묵시를 확인한 사람은 이제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불평과 원망과 고통이 와도 그 묵시를 이루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가리라, 모세처럼 가리라, 다윗처럼 가리라.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묵시를 받아 위대한 꿈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묵시가 뭐고 하나님 나 택하신 건 맞는데 나 너무 힘들어요. 속장도 못 해먹겠어요. 묵시 받은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요. 나 봉사 힘들어요. 성가대원 힘들어요. 뭐가 힘들죠? 연습을 해요. 그럼 연습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 헌금성으로 워십도 하고 수화 찬양도 하고 어린이 그 핸드벨도 하고 어린이 중창단도 하고 뭐 청년들, 청소년들 그 파워댄스도 하는 거요. 심하면 6개월, 심하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지원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빼요. 안타깝지만 빼. 성가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성가대 연습하였다고 오늘 빠지지 이러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시킨다고. 그 정도로.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 너 교회 못 데려다 준다. 너 못 시키겠어 나. 그런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아이는 그렇게 엄마 나 좀 연습 나 시킨다. 나 꼭 하고 싶어요. 나 핸드벨 하고 싶어요. 나는 널 데리고 기다려주지 못하겠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방자한 거죠. 방자.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에서 권사님 이상은 묵시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걸 들어야 돼, 사실은. 묵시 받은 사람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 되려고 하는 신학생활 가려고 하는 사람, 묵시가 뭐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게 심각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비전, 그게 묵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그 위대한 꿈을 받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난과 역경도 내가 내일이면 벌써 포기하고
내버려도 쳐고 내가 못하겠다고 했겠지만 하나님 일이니까 참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물론 우리 교회 그런 그 워십팀, 수화팀, 어린이 핸드벨팀, 중창팀 연수시키는 사역자들 너무 고맙죠. 그 어린이들, 학생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 교회 안에 모든 사역자들은 다 귀하신 분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실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어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러나 묵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 사울 왕이 자기를 해치려고 그 다윗 그 살해조 특공대 3,000명을 만들어 추격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 번 사울 왕을 해칠 기회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참느라 감정 자제하고 자기의 생각 자제하고 이 다윗 왕의 이 신하들이 기회가 왔습니다. 처단합시다. 할 때도 인내하고 참아라, 기다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끝까지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복을 주시고 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솔로몬은 복도 많아요. 다윗이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인내해서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 솔로몬에게 그 복을 다 넘겨줬잖아요. 다윗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솔로몬을 만들어야 되겠다. 솔로몬의 밑거름이 되어줘야겠다. 다윗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솔로몬처럼 밑거름이 되는 다윗이 되어야 되겠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부모라면. 그렇죠? 솔로몬에게 복이 가도록 자기는 또 참고 인내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사울왕 처단할 일 수없이 왔어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묵시를 받았으니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끝까지 지켜 복을 받은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묵시를 받아야 돼요. 묵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것 같은 묵시, 위대한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엽죽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에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 장소,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묵시를 받은 사람은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여기인데 전도하러 가는 게 여기면 어떻고 저기면 어떻습니까? 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곳을 억지로 가지 아니하고 응답해달라고 계속 멈춰서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 도와달라는 환상.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니까, 계시니까.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밤중에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모진매를 맞은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의 환상, 묵시를 지켜나가느라. 그리고 묵시를 지켜나가느라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옥문이 열렸어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는 꼭 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간수를 구원하죠. 그 가정에 세례를 주죠. 묵시를 받았으니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주장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셨으면 지키려고 했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묵시를 지켜나감으로 축복을 솔로몬에게 흘려보내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방자에 행한 사람들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들은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복종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사울왕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를 하나님은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를 하나님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번제물로 불태워 바치라고 하십니다. 사울왕은 자기 소견대로 좋은 물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숨기고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버리십니까? 그래도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죠. 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죠. 예?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저버립니까? 결국 하나님도 당신을 저버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 묵시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저버리지 말아요. 그 말씀을 방자행하지 마. 그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다윗처럼 참고 모세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축복을 후손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대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요. 말이 조급해요. 성급해요. 말을 먼저 해요. 내가 아는데 말이야. 이건 다 문제인 때는 거예요. 성경에. 말이 조급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보다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말이 조급한 사람, 말이 성급한 사람. 여러분 모든 일에 조급하고 성급하면 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미련하니까 아무 판단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희망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말을 급하게 조급하게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 보면 남을 저주하는 사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성급하게 저주하는 사람 자기에게 돌아온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소년 다윗이 이렇게 전쟁하러 나옵니다. 자기랑 싸우러 나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꼬마야 하면서 내가 너를 잡아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고기 밥이 됩니까? 골리앗이 되잖아요. 성경은 조급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씨앗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급한 판단, 조급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축복하는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은 빨리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묵묵히 하나님 나를 분별의 영을 더해달라고 솔로몬처럼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묵시, 주님의 묵시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묵시를 받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모두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유명한 말씀 이 잠언서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도시가 막 핍박이 많아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죠. 흩어진 이유는 이제 선교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 성에서 흩어지잖아. 모이기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하여 흩어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황, 이 감독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 정말 사마리아 땅도 은혜의 땅이 됐나? 복음이 전파됐나 확인하러 오죠. 근데 그때 빌립 집사가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집사님. 선교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시다니요.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빌립 집사가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아야 할 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아 빨리 나가라. 빨리 가라. 저 광야길로 가라.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죠. 가사로 가는 그 길로 빨리 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네? 지금요? 빌립 집사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성을 복음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빨리 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을 내려가는데 거기에 마침 마차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가보니 에디오피아 관리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 수레에서 성경을 보는데 이해를 못해서 끙끙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서 끙끙 매고 있다고. 그럼 도와드릴까 했더니 올라오시래. 빌립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에디오피아 관리, 그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빨리 광야로 내려가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교회를 찾게 해주세요. 교회를 알려주세요. 제가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 단일 교회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다는 간증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사인 찰스 브리지스, 그분의 책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 던져져 죽어갈 때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그 노예 상인들이 그 구덩이 곁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밭에 던져졌을 때 애굽 왕 바로의 공주 딸이 그를 발견해서 양자로 삼았는데 그때 바로의 딸을 바로 그 나일강변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 큰 물고기를 그 시간 그 자리에 준비시킨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는 사람들 조서까지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조서를 만듭니다. 다니엘을 해치려고 이 왕외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 처형을 합시다 하고 이 총리 대신으로 있던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왕을 꼬셔서 조서를 만듭니다. 그럼 다니엘은 기도하면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질 않습니다. 유순한 온순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다 발각이 되고 그 조서를 만든 이들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어요. 제일 유명한 에스더서의 하만. 모르드게를 몹시 미워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안에 만들어놓은 그 장대, 사형 틀. 누가 죽습니까?
하만이 죽소.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일의 모든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인생이 좀 실수하고 실패한 자리에도 지금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기를 축원합니다.